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마더스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우리의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미라클, 굉장한 기적. 여러분들은 기적을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또 그런 의미들을 오늘 찾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예요.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마더스, 파더 전체 다 함께 이렇게 모아서 어버이 주일, 즉 부모님 주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제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렇게 아빠의 날, 엄마의 날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니까 오늘 하루라도 어머니를 두고 여러분들이 잘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을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나가 있어요. 거기에 저도 여기에 그때 성지순례를 할 때, 대학원 과정 다닐 때 성지순례로 여기 이스라엘을 갔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포도주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고, 그때 포도주도 맛을 보니까 굉장히 달고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생산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혼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하고 같이 간 것 같아요. 아마 친척이나 이렇게 되겠죠. 연결된 사람이라.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이제 잔치집에 음식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술로 먹고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엄마 보고 여자여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는 woman이지만 여기서는 엄마를 낮춰서 부르는 여자여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미국 표현으로 말하면 ma'am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사님. 보통 남자를 좀 높여서 부르면 sir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한테도 갑자기 뭐 sir 그리고 뭐 내가 무슨 sir야 그랬는데, 어쨌든 좀 높여서 좀 부르는 말로, 부르는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엄격하게 보면 상관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식장 왔잖아. 근데 술이 없으면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시간표가 아직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자기가 잉태를 했지만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올 자가 네 뱃속에 있는 아이다. 그거를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 아들, 육신적인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지금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도 약간 밀어붙이는 식이야.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럼 그래?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하고 아무 말 안 해야 되는데, 뭐 때가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있든 없든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면 돼. 따라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지? 짜증내게 나하고 상관없다는데 뭐 자꾸 이런 거 시켜요. 내 때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분이라.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분이라 아직 나하고 상관도 없고 시간표도 아니지만 어머니 말씀을 순종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뭘 잘하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오늘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듯이 예수님도 아직 나와 상관도 없고 때는 아니지만
어머니 말씀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입구까지 채웠어요. 그리고는 8절에 이상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 여기 컵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포도주로 만들려면 살아계신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마술하듯이 딱 이렇게 하든지, 뭐 휙 하든지 이렇게 뭐 힘을 딱 써가 탁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예수님 뭔가를 행했다 이런 느낄 건데, 그냥 물을 채우더니 그냥 떠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서 나눠줬는데 뭐가 됐냐면 레드 와인이 된 거예요. 물이 레드 와인이 돼버렸어. 포도주가 돼버렸어. 모르겠어. 화이트 와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레드 와인을 많이 먹으니까 이상하잖아. 그럼 물을 채웠다가 떠다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물을 채워서 떠다 주고 말씀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냐.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는데 주라는 말이 한국말에는 주지만 술을 말할 때 주라고도 말해요. 소주 그렇게 할 때 주자를 쓰는데, 이 술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냐.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건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술 먹는 거를 합당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데 떠먹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통은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가지고 먹고 술이 취할 때쯤 되면 싼 포도주를 줘가지고 많이 먹게 만드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 갖고 왔냐.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물에 대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물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생명의 근원, 수메르어로 A라는 말은 물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남자의 정액이나 여자가 수태하거나 생산한다는 의미. 왜?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어머니 뱃속이, 특히 이번에도 그 경원이가 풀룩 불고 오케스트라 할 때 가니까 그 지휘하던 여자 선생님이 배가 막 만삭에다가 불뚝 나왔더라고. 거기는 아기가 들어있는데 아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는 물 같은 수액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적인 의미가 있고,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도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죽으니까 물은 생명이다. 또 메소포타미아 조각에 보면 물과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많은 도시가 어디 주변에서 많이 성장이 되냐면 바닷가라든가 강이 흐르는 옆에 도시들이 있어요. 서울도 한강이라는 주변에 도시가 이렇게 있듯이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물은 창조물의 근원이다. 태초에 물이 있었다. 특히 바빌로니아의 우주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 물의 카오스, 원초의 대양, 물이 창조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 그러니까 벌써 물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곳에는 물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물 자체가. 그래서 물을 숭배해요. 한국에도 보면 바닷속에 용왕님이 있다. 또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물속에 포세이돈이 있다. 신. 뭐 사랑의 신 큐피터, 뭐 제우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듯이 자꾸 이런 신들을 의미한다. 물 자체가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은 정화한다.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재창조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죠. 세례도
왜 강물 속에 또 머리에다가 물을 담그냐면 물을 뿌리는 순간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은 지혜를 설명해요. 굉장히 똑똑한 지혜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의미는 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말은 물을 피로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애굽의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일강을 피물로 바꿔버렸어요. 그 나일강도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즉 물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 보혈의 능력을 가진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가장 힘세고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믿고 너희들이 숭배하는 물은 신이 아니고 물을 창조한 분도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고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여러분들 그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딱 내려놓으면 그걸 보는 집은 딱 이렇게 살려주겠다 했던 그 붉은 줄,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빨간색이죠. 문설주 좌우인방에 딱 피를 발라놓은 집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46절에서 54절에 보면 병이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오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살았다는 말씀을 딱 믿고 내려가고 있는데 막 자기 하인이 뛰어온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쯤 나왔더냐 물었더니 제7시에 열기가 떨어져 나이다. 7시. 그때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그 제7시 7시에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은 떨어져 있는데 낳는 거예요.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믿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믿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 근데 와 희한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한 이분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어. 38년 동안 환자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연못 주변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가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왔대. 천사가 내려와가 연못에 물이 막 흔들리게 만들면 어떤 병이 걸려도 거기에 탁 들어가면 병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진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38년 동안 못 낫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거야. 천사를 창조한 분이 예수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도 감동이 없어. 그 말은 뭐 예수님 내 옆에 조금 앉아있다가 물이 진동하면 나를 빨리 엎어가지고 물에다가 막 확 던지던 제가 일본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말씀해버리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어. 처음보다 더 많이 남은 거야. 부스러기가. 밥 먹고 났는데 처음에 만든 것보다 더 많이 남은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었어요. 물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요?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영국의 템즈강에 강위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싹 이렇게 예수님이 걷듯이 싹 이렇게 걸어가는 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크릴로 만드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밑에 바닥에 발로 밟을 수 있던 걸 만들어 놓고 그거 밟고 가거든요. 다 속임수지.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도 만들어 버리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케도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만 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땅에다가 흙을 빚어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고 그걸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눈을 낫게 하려면 손을 대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지. 더럽게 침을 뱉다가 흙을 갖다가 빚어가 눈에 붙여가지고 연못 가서 씻으니까 눈이 탁 뜨여버린 거예요. 지금 경원이도 앞을 못 보지만 예수님이 지금 있다면 눈에다가 탁 하면 바로 눈을 딱 보이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했을까? 심지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나흘이 돼버렸어. 텍사스도 지금 날이 뜨거운데 중동 지역은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를 무덤에다가 넣으면 빨리 썩어버려. 그럼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생선 같은 걸 바깥에 놔두면 계속 음식 썩는 냄새 나듯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와라 그러니까 살아나와버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외에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천둥번개가 바바바방 치고 하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막 무지개 색깔로 바뀌고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막 이러는 걸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빠져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거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을 때 어디 계셨을까?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지옥. 천주교에서는 이 옥을 연옥이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중간 단계의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많이 지었어도 자녀들이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논리인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을 왜 갔냐? 예수님도 예수님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옥에 내려간 이유는 뭐냐? 죽었고 죄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은 뭐냐? 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뭐냐? 사탄 마귀 귀신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정령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이제 너희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나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지.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도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적 보고는 와 하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 특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와 우리 왕이 돼주세요. 우리 왕이 돼주면 예를 들면 도너츠 하나만 가지고 빡 기도하면 도너츠가 몇천 개가 나와버리고 버팔로 와일드 윙 붙들고 한 개만 붙들고 예수님이 쫙 기도하면 버팔로 와일드 윙이 5천 개가 나와버리고 우와 맛있다고 막 먹으면 우리가 일 안 해도 되고 농사도 안 해도 되니까 왕이 돼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라 자기의 먹고 배부르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즉 이걸 보고 사인이라 그런다. 따라해보세요. 사인. 표적을 봐야 되는데 기적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나는 떡이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나는 행복하고 이게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제자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5절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 못 오겠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죽은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릴지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지냐? 예수님하고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계돼서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때 그 몸으로 오시겠대. 그럼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지? 몇 살 때 승천했어요? 33. 33살에 예수님 승천했으니까 굉장히 젊은 예수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나이로는 아빠가 더 나이가 많죠, 제가. 너무 33살 나이면 가장 남자가 잘생기고 딱 멋있는 그때에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고 여기 계셨다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18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0으로 잡아서 지금 2018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오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오직 육신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참된 목적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많이 먹고 배불러라고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사로를 완전히 살린 것은 사망의 권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왜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약에는 메시아가 와야만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이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참된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의 배경 세 가지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거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듣고도 흔들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건져주지. 왜 나를 안 건져주지?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한 거예요. 그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비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할 자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나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말씀 성취되는 것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맞구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았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은 불신앙했다니까. 홍해를 갈라지는 거 본 적, 영화 같은데 홍해 갈라지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다니까. 바닷물이 갈라져가 벽이 됐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 와, 이제 하나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잘 믿었어요? 아니요. 홍해 건너고 나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너무 목말라요. 왜 나에게 물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위를 쳐가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영원한 영생수가 나온 거거든. 그 물을 마시면서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또 금방 와. 물만 먹으면 뭐해? 배고파 죽겠네. 또 하나님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팝콘에다가 카라멜 같은 걸 입힌, 그는 단 거예요. 만나. 김선나 권사님 분식점 이름이 만나 분식이죠. 그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지? What is this? 그런 말이에요. 만나.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어.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또 고기를 좀 먹어야지. 하나님 고기 왜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라고 참새 같은 거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불게가 참새 막 수천 마리가 와락 수천 마리도 아니지. 수백만 마리가 와락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다 떨어지가 펄떡펄떡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가져다가 참새 구이를 구워갖고 막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손가락에 이런 반지 같은 거 다 꺼내라. 그러니까 반지 같은 거 꺼내가지고 아론 제사장 보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금반지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런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서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아니요. 이런 수많은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매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불신앙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게 있어요. 기적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인자가 마지막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상한 단체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택하신 자들도 그 미혹받아요. 와,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지금도 한국에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람 많아. 이만희, 또 예전에 있었던 문선명, 박태선, 또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벌써 다 죽었어.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래요. 웃기지. 근데 바보라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믿으니까 병도 낫고, 예를 들면 경원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했는데 눈이 탁 보게 됐군.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아니야?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야? 사탄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500명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나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고 못 믿겠어. 예수 못 자고 허리에 창자고 만져봐야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싹 나타난 거예요. 그 도마가 딱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도마야, 너는 지금 나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아멘. 기적 안 일어나도, 어마한 게 안 일어나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거라니까. 경원이가 눈을 탁 뜨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냐? 아니요. 영원히 안 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근데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게 된다니까, 모든 거. 사람들은 눈이 점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시력이. 또 잘 보다가 못 보는 사람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낫고 안 낫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는 믿냐?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최고로. 이번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영어 시험을 봤는데 경원이가 반에서 한 개 틀리고 다른 애들보다 제일 잘했다고 상을 받았다는데, 눈 잘 뜨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앞을 안 보는데도 더 잘하면 그게 더 어마어마한 거지.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도 참된 감사와 응답이 넘치면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다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기적 필요해요? 필요 없어. 어마어마한 막 대기적 역사 표적 필요 없다니까. 이미 우리는 시대적인 표적과 증거를 이미 잡았다니까. 이미 기적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우리는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영접했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전하려고 우리는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밴쿠버에서 워싱턴으로 LA로 하와이로 휴스턴까지 와 있고 한국에 가서 지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또 유럽으로 중남미로 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표적과 증거를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여기 살아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학교 가죠? 왜 일을 하죠? 왜 공부하죠? 왜 잠을 자죠? 당대 세계복음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기적을 하나도 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최고의 완전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괜찮아. 다리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앞이 안 보여도, 배가 아파도, 경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많이 생겨도 괜찮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모든 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여러분들 더 사랑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해. 아이고 나는 이게 있으면 좀 아니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돈이 많아져가 하나님 싫다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구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이분 전하다가 살기를 원한다. 당대 세계봉화로 해서 내 인생 드리고 싶다. 그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던지울 건데 예수님이 올 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보겠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없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이 어려워도 거기에 속지 마라. 다 허상이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기적 없어도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내 남은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놀라운 의미들을 새롭게 붙들고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허상에 속지 않고 영적인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잠자는 이유,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당대성을 완성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